우리 오늘 금요일 우리 다락방에 오신 모든 분들을 우리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우리 가정에서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분들도 환영합니다. 우리가 바라볼 것, 기도하며 주를 찾는 것밖에 없는 것 보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그렇게 주를 바라보시고 주를 기대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걷는 일들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그 마음으로 우리 기쁨을 함께 찬양하시지요. 우리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게.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 주가 인도하는 대로 같이 가게 선지자 에녹같이 예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다시 한번 고백해 보시지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주를. 우리 1절만 다시 한번 찬양하죠.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친구인 짐 걱정 근심 무거운 짐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구함 없는 곳 주께 구함 없는 곳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제가 지난주에요 영화 한 편을 봤는데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 영화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12.12 쿠데타가 일어났던 그런 역사적 배경으로 했던 그런 영화인데요. 아이들에게 조금 역사를 가르쳐주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이 서울의 봄 영화를 저희 아들하고 둘이 가서 밤 10시에 그 영화를 같이 보게 되었는데요. 뭐 영화를 보다가 저희 아들이 막 제가 이제 가기 전에 좀 역사를 설명해주고 그래야 이제 아이가 영화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설명해주고 영화를 막 시작하는데 저희 아들이 전두환이 누구야 아빠 막 이러면서요 막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면서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가 뭐 사람들이 요즘에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이 영화가 스트레스를 받는 영화다. 이게 너무 답답한 일들이 많은 거죠. 악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일을 위해서 싸우려고 하는 사람들보다는 그곳에서 자신의 안위들을 찾는 사람들이 더 많고 그래서 어디에 줄 서야 할까 막 이런 갈등들 속에서 답답해하고 사람들이 스트레스 챌린지 같은 것들을 하더라고요. 내가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았나 이 영화를 보면서 영화를 보고 나서 약간 스포가 될 수도 있는데요.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 이런 장면이 있어요. 그 장태환 장군으로 나오는 정우성이 연기한 그런 장면에서 이제 그 마지막 그 12.12 그 사태를 막으려고 이제 대포를 쏘서 막으려고 하는 거죠. 실제로는 일어났던 일은 아니었는데 영화에서 극적으로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럴 때 이 전두광이라고 나오는 전두환을 역할을 했던 그 사람이요 시민들이 막 지나다니는데 그 길에 그 시민들을 내버려 두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대포를 쏘지 못하도록 그 시민들을 조금씩 앞세우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거죠. 그러면 제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세상에 정말 악하다. 이 악한 사람들은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어떤 자신이 쟁취하려고 하는 것을 위해서 물불 가리지 않고 그것을 하는 사람들이다. 어떻게 저 악한 세상과 이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약간 이렇게 체념이 생기는 거죠. 그 악한 세상과 정말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그런 싸움에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얻어낼 수 있을까라는 그런 한계를 느끼면서 속절없이 무너지는 것이 우리들이 아닌가라는 그런 한계들을 겪게 됩니다. 실은 우리도 그런 신앙의 길을 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경주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쌓아보려고 애쓰고 우리의 마주했던 일들을 신앙으로 대체하려고 애쓰고 우리의 신앙의 도리와 우리의 인격적 도리를 다하려고 애쓰며 살아가는데 실은 우리가 마주하는 결과들은 실은 그렇지 못한 일들을 만나는 게 우리의 일들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금요 다락방 기도에 오기 전에 같이 식사를 나누면서 세상이 정말 악하다고 막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이 제게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실은 그래서 우리는요 그런 일에 속절없이 무너지면서 실패와 성공 속에서 우리는 실패하고 속절없이 무너지는 것이 우리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이런 진실하신 친구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공이냐 실패냐가 아니라 그 모든 일에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는 정말 그런 특별한 친구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성공하거나 실패하거나가 문제가 아니라 그분의 뜻에 합당한 그 길로 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겠구나라고 여겨지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은 세상에서 실패의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속절없이 무너지는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저 믿음의 길을 주 예수와 함께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갑니다. 그 죄짐 맡은 우리 구주 되시는 그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믿음의 길을 갑니다. 그러면 그 주님께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실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요. 내 삶이 그 주님의 역사의 한 부분이 되는 일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요. 그 은혜의 일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신앙 가운데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실까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이 고백 속에서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리까. 그 진실하신 주님 계시니 때로는 속절없이 무너지는 일들이 있지만 주님 괜찮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이 계셔서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우리 그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시지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토로합니다.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이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래세, 기도드려. 이런 진실하신 친구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그 친구 우리 약함하시오니, 우리 약함하시오.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놓습니다.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저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예수 품에 안기어서 잘 내밀어 받겠네. 이런 진실하신 친구,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주님께 내어놓습니다.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세상 친구 멸시해도,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잘 내밀어 받겠네. 우리 성도들 함께 찬양하시지요.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입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잘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우리 함께 찬양하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락방 기도로 나오게 되었을 때 속절없이 무너져 버리는 것이 우리가 겪는 현실이지만 그때 우리의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아뢰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분이 이뤄가실 일들을 기대하며 소망으로 주님께 그 모든 것들을 맡겨내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의 우리의 소망 되심을, 좋은 친구 되심을 인정하며 그분 앞에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런 깊은 사귐 가운데, 깊은 관계 가운데 머무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내게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 아뢰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내가 그동안 아뢰지 못했던 그 모든 것들을 주께 고백하고 내려놓고 주님을 의탁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지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다락방 기도로 나오게 되었을 때 속절없이 무너진 우리의 삶들 속에서 하나님 주님을 의뢰하는 시간들 되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실망하고 실패하는 삶들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신앙 일들이 있다고 여겼지만 그 세상 일들 앞에 무너져 버리는 것이 우리들의 한계들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주님 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주님 이루실 일들을 믿으며 주께 내어 맡기게 되길 원합니다. 그 믿음의 삶들이 오늘 기도하며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한순간도 하나님 우리의 그 어쩌지 못하는 한계들을 인정하며 주님의 일하심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겨내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런 믿음의 시간들이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귀한 전에서 또 귀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또 귀한 찬양을 드리며 귀한 은혜를 나눌 수 있음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기 원합니다. 정직한 영을 가지고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모습 그대로 나갈 때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우리의 심령이 반응하여서
그 말씀대로 적용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승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금요기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듬뿍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위 분들 한번 인사하실까요? 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굉장히 많이 오셨나 봐요. 굉장히 많이 오셨나 봐요. 그래도 그냥 제 마음 같아서는 다 일으켜 세워갖고 여기 한 자리로 다 모이게 하고 싶은데 참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에서 1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같이 시작. 아멘. 11절, 12절 말씀이 너무 좋은 말씀이죠. 그렇죠? 예. 저 말씀대로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멘트를 제 이야기를 조금만 하려 합니다. 저희 집은 지금 총체적 난국입니다. 예. 우리 막내는 완전 독감에 걸려서 거의 사경을 잃을 정도로 이렇게 말하면 너무 심각하죠. 첫날을 너무 안 좋아서 둘째 날 정신 차리고 이제 회사를 이틀 갔더니 더 이게 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주 안 좋습니다. 와이프도 저도 와이프도 다 감기 걸렸어요. 근데 독감은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독감에 걸린 친구를 간호하는 와이프가 힘겹다 보니까 막 이 냉전이 지금 막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살벌합니다. 그래서 빨리 도망가다시피 나왔습니다. 저는.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지금 뭐가 났어요. 굉장히 저희 처음이에요. 보이세요, 원근사님? 안 보이세요? 굉장히 많이 났어요. 그 이쪽은 잇몸에 뭐가 지금 아파갖고요. 뭐를 못 씹어요. 양쪽이. 그래서 오늘 쉴까 했어요. 그래서 찬양도 우리 조 목사님한테 부탁을 했더니 이렇게 또 은혜롭게 인도하시고 오늘 쉴까 했어요. 그런데 제 발걸음이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예전 같으면 안 왔을 거야. 진짜로. 근데 정말 이상해요. 너무너무 가고 싶고 또 가서 기도하고 싶고 그래요. 예.
여러분들 얼굴도 199. 이게 은혜 아닐까요? 예. 제가 기도하면서도 한 마음 한 뜻 하나됨. 우리가 연합을 해서 하나가 되었으면은 파워풀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모였을 때 그 파워풀한 힘이 모였을 때 탁 빅뱅의 힘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그 모임이 어디 보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셀 수 있을 정도가 되면은 그 기도의 힘이 작아지는 거죠. 그죠? 뭐 숫자로 해서 기도의 그 능력을 결정한다는 것도 좀 오류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연합하게 하신 그 분명한 목적이 있으실 거예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니까. 그렇죠?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걸 좀 믿습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그거는 뭐 우리가 다 능히 각오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려운 일, 힘든 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 가르쳐 주신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을 기본으로 해서 말씀을 먹으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온라인으로 시청하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되도록이면 함께 우리가 모여서 그 기도의 힘이 더 한마음 한뜻이 될 수 있도록 파워풀할 수 있도록 우리가 모여서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죠. 제가 찬양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하루에도 한 몇십, 수십 곡을 불러야 돼요. 아침 출근할 때도 차에서 한 20여 곡을 불러요. 근데 찬양이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막혀서, 목이 막혀서. 그런데도 기뻐요. 예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저는 이제 슬슬 뒤로 좀 물러나려고 그랬어요. 뒤로 좀 빠지려고 그랬어요. 김은규 집사님. 좀 쉬려고 그랬어요. 예, 이제 나이도 있고. 근데 가만 보니까 우리 연합한 교회 분들이 이 쉼병이 나 있는 것 같아. 한 번, 두 번 보니까 이제 내가 좀 쉬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일은 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요 영원하신 거예요. 제가 나이 좀 먹어서 이렇게 잔소리하는 겁니다. 제 얘기를 들어달라는 것이 아니고 제 안위를 걱정하라는 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교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교회, 그 연합된 교회, 그 교회를 우리가 더욱더 알아달라는 거죠. 여러분이 교회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 더 기도할 때예요. 많이 기도할 때예요. 심각합니다. 그 순간에 사탄이 틈타고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여러분을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나왔다니까요. 예. 그래서 제가 오늘 분명히 힘을 얻을 거예요. 예. 왜? 기도하니까 은혜로 또 충만해질 거예요. 자, 우리 저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시작. 고난당한 자를 위로할 때, 그 시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당하고 고통당한 자를 위로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의미죠. 여러분,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의 특징은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었다. 역사의 한 획을 그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과 비방과 핍박을 많이 받았다는 게 특징입니다. 대표적인 게 누구죠? 바로 예수님이죠. 그렇죠? 그런데 감리교 창시자가 누굽니까? 존 웨슬리, 요한 웨슬레라고 하죠. 요한 웨슬레. 저 요한 웨슬레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찰스 웨슬레, 동생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사람은 저지 히필드라는 사람입니다. 이 동생 찰스와 그리고 저지 히필드는 이 영국의 피비린내 나는 혁명을 막은 사람으로서 현대 역사 학자들에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저 요한 웨슬레는 영국 뒷골목에 앞잡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소망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성직자들은 이 요한 웨슬레를 이단이라고 취급했습니다. 교회 밖으로 내쫓기도 하고 온갖 제목으로 그를 고소했습니다. 핍박했습니다. 수십 번이나 폭도들에 의해서, 반대자들에 의해서 죽을 뻔했습니다. 길거리를 다니기 위태로울 정도로 테러가 계속 일어났습니다. 벽돌을 던졌어요. 계란도 던지고. 그 웨슬레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웨슬레가 생각한 것은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순종하고 있는 것의 증거구나, 이렇게 여겼다고 합니다. 핍박이 올 때마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핍박이 오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웨슬리가 계속 길거리를 말을 타고 가는데 한 3일 정도 핍박이 없더래요. 3일 정도 테러가 없더래요. 왜 그럴까 생각하고 잠시 말에서 내려서 멈춰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답니다.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제가 죄를 짓고 타락한 것이 있으면 보여주십시오 라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마침 반대편 울타리에서 웨슬리를 지켜보고 있던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웨슬리 저놈 잘됐다. 감리교도 요한 웨슬리 아니야? 어디 맛 좀 봐라 하면서 벽돌을 사정없이 집어던졌습니다. 벽돌 세례를 받은 웨슬레가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었군요 하면서 펄쩍되었다고 합니다. 빨간 글씨만 저렇게 PPT를 해놔야 되는데 다 해놔갖고 여러분들이 아주 자세하게 다 읽으셨네.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한 적이 있으십니까? 있으세요? 우리 젊은 사람이 고개를 흔드는 건 이해를 해요. 김일삼이 있으십니까? 옛날에? 아주 먼 옛날 얘기죠. 맞습니다. 저도 좀 먼 옛날 얘기예요. 요새는 뭐 그런 경우가 드물죠. 예수 믿었다는 것 때문에 예전에 제주도만 가도요. 제주도에서는 예수 믿었다는 것 때문에 집안에서 쫓겨났어요. 우리 때 엄청 매를 맞고 집안에서 쫓겨났어요. 제주도는. 그게 제주 섬이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강했습니다. 여러분, 대체로 시련이라는 것은 두 가지 방향에서 오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잘못의 결과로 오는 고통이죠. 당연한 일이죠.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불의와 거짓과 어떤 그런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오는 고통. 또 하나는 바른 말을 하거나 바른 행동을 했다고 해서 고통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올바른 신앙을 가졌다고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심지어 목숨까지도 잃어버리곤 했습니다. 만일 후자의 경우라면은 여러분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끝까지 참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죠.
다른 길은 없겠죠.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고난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오늘 본문 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절만 시작. 뭐라 그럽니까?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받는 것은 공의로운 심판의 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는 거래요. 그러니까 요한일서가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은 왜 성도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의 불의한 자들에게 그들이 잘 되는 것은 보면은 너무너무 배가 아픈데 왜 하나님을 잘 믿고 또 하나님을 잘 따르고 순종하는 성도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실까? 그것은 바로 세상에 대한 애착을 떠나게 하고 자신의 신앙의 그 실상을 알아보도록 하며 확실한 소망을 굳게 붙들게 하는 그런 디딤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자녀들에게 가해진 그 불의를 분명히 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들의 신실함을 옹호하시고 그들의 원수들은 반드시 벌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데살로니가 오늘 후서지만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과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 2절을 한번 보여주세요. 글씨가 좀 작지만은 뭐 비슷한 내용이에요.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똑같은 내용, 동일한 내용이죠.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보면요, 이 단어 배열에 작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때 그 차이점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아주 가깝게 친밀하게 느끼면서 하나님 아버지는 이렇게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신약과 구약이 다른 것 같이 뭔가 하나님은 굉장히 공의로우시고 막 경이롭고 그래서 예수님은 오히려 친밀한 느낌이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게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바울은 데살로니가인들에게 우리가 예수님과 누리는 친밀한 관계만큼 아버지와도 하나님 아버지와도 가까워질 수 있다는 확신을 주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아버지보다는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아버지의 존재를. 왕, 그것도 공의를 집행하는 아주 심판에 두려운 왕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치실 때에도 이렇게 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렇게 부르게 했습니다. 또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아바 파더, 아바 아버지, 한국말로 아빠 아버지,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너무 친밀하죠. 그리고 훗날 바울은 바로 이 호칭을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친근하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차오르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늘아버지를 친근하게 느낄 수 있고 그분께 시선을 고정할 때 은혜와 평화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바울과 실로아노라 그러죠.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데살로니가를 방문하여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때 유대인들이 몹시 시기하여서 큰 소동을 일으키죠. 바울과 그 일행이 떠난 후에 유대인들은 더욱 기고만장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핍박을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3주밖에 못 있었지만 왜 조용히 잘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렇게 평지풍파를 일으킨 게 됐나? 이 평지풍파를 일으킨 상황이 된 거죠. 별 문제도 없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왜 문제를 일으키는가? 에이, 예수 잘못 믿었네. 빨리 천국 가고 싶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렇게 되어서 급하게 보낸 그럼 두 번째 편지가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 후서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잘 받아들였는데 이 사람들이 너무 고난이 심하다 보니까, 힘들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아, 빨리 천국에나 가고 싶어. 이 힘든 세상을 뭐 하려고 오래 사나. 이러면서 잘못된 재림신앙, 그 속으로 파고드는 거예요. 사탄은 그 틈을 다 이렇게 타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재림신앙이 교회에 파고들었습니다. 바울이 많은 서신서에서 이단에 대한 것들을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데, 이단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한마디로 초신자라고 할 수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편지를 쓴 것입니다. 예수를 믿자마자 또한 예수를 잘 믿고 있는데 고난이 생긴 사람들, 이러한 지금 평지풍파가 일어난 거죠. 이런 사람들을 바울 사도가 어떻게 양육하고 위로했는지 오늘 본문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예수를 잘 믿고 또 예수를 처음 믿었는데 그러자마자 고난이 생겼습니다. 바울 사도가 어떻게 위로했겠습니까? 첫 번째로 관심을 가져라. 바울 사도는 관심을 가졌다는 거죠.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시작.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예수를 믿었다고 다 끝난 게 아니죠. 계속적으로 누군가 보내고 찾아가고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약에 모시고 왔어요. 누군가를 모시고 왔다 그러면은 계속적으로 그분을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인 돌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후 관리가 잘 돼야 되는 거죠. 옛날에 예전에도 하지만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가 한창 부흥하고 그랬죠.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너무너무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평생 그런 경험을 한 아빠들이 없을 정도로 아빠들에게 쇼킹이었죠. 가정에서 우리 아빠들의 모습을 처절하게 오픈하고 까뒤집는 그러한, 그래서 자신들이 회개하면서 내가 가정이 살아야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 갑자기 잊어버렸어요. 이렇게 아버지 학교나 어머니 학교를 통해서 가정이 다시 세워지길 원하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학교가 끝나고 나서 사후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한 3박 4일 은혜롭게 가면 잘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이 끝나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돌봐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 교회에서도 부흥회를 합니다. 광야기도를 합니다. 너무 은혜 받고 좋아요. 성령 충만해졌어요. 그런데 확 돌아서면 그뿐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지속적인 그런 은혜의 공급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지속적인 공급이. 내가 관심을 가지고 돌보면은,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은 그 사람이 또 그렇게 전하고 또 그렇게 돌보고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의 계보가 이어지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2024년을 우리는 정말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려고 합니다. 소그룹이, 이 목장이 얼마나 귀한 겁니까? 이 소그룹을 통해서 목장 지기는, 목장의 리더들은 목장원들을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그들을 같이 교제하고 또한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아파하고 슬퍼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만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면요, 그 목장은 똘똘 뭉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가정사역을 좀 해봐서 아는데, 그런 소그룹으로 모여서 한 5가정이 한 3개월 프로그램, 6개월 프로그램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가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교회 하나를 만드는 거예요. 아주 엄청난 결속력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목장이 바로 그런 거예요. 목장 하나가 교회예요, 교회. 목장 지기, 목장의 리더뿐만 아니라 목장의 모든 목원들이 서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돌보는 거예요. 그걸 감작각이라 그러죠. 오픈도 하면서 서로 부대끼면서 서로 자기가 까지도록 계속 부대끼는 거예요. 네. 사도 바울이 어느 때는 사람을 보내고 또 어느 때는 편지를 보내고 이 일들을 바울 사도가 혼자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1절에도 보면은 그 실루아노와 디모데가 나오죠. 이게 바로 동역자인 거예요. 그리고 이 동역자들을 언급했다는 거죠.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시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동역자를 언급하는 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저도 한번 언급해 볼까요? 하나님의 사람, 나와 조병학, 이민철, 김경남, 이 사람들은 사랑하는 그 교회 성도들에게 찾아가고 편지하노니. 네? 우리 교육자들도 여러분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 사랑을 가지고 계속 여러분들을 돌볼 거예요. 지속적으로. 그렇게 되면요, 그게 계속 계보가 이어지는 거예요.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단순한 건데 굉장히. 나 혼자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동역자가 필요한 것이고 목장의 목원들이 필요한 것이고, 우리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고난당한 자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위로할 때 어떻게 합니까? 가치관이 변해야 합니다.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이 은혜와 평강이란 단어에 주목하십시오. 우리에게 은혜가 없으면 평강이 없습니다.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곳이라고 말을 하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십니까? 예, 교회만 오면 사랑합니다, 세상에서 누가 사랑합니다 하겠어요, 그죠? 그리고 막 사랑하고 축복한다고 그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사랑이 넘쳐요, 정말. 교회에 오면 사랑이 넘쳐요. 그러나 조금 지나면 상처받을 일도 생깁니다. 교회이기 때문에. 이 모양 저 모양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다 보니까 많은 상처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인생이 100% 죄인이고 예수 믿었다고 하루아침에 성화되는 게 아닌데 어찌 문제가 없겠습니까? 세상 모임은 다 자기가 다 주인공으로 모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선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아무리 약점이 많아도 인생이 100% 죄인이다, 여기서 출발하기 때문에 나는 없고 하나님으로만 만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99%가 형편이 없어도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교회에서 그럴 수 있어? 여러분, 그래도 세상보다는 교회가 좀 낫습니다. 구별됩니다.
세상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라는 거예요. 중요한 말이죠.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은 지식을 쌓아서 되는 게 아니고 은혜로 가능합니다. 또 은혜로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야지 진리가 경험이 됩니다. 진리가 경험이 되어야 가치관이 변하고 그래야 감정의 요동이 없는 평강이 임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을 인정함으로 평강을 얻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이죠. 11절 12절 말씀, 아까 제가 그래서 11절 12절 말씀 중요하다 그랬죠? 같이 한번 봅시다.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모든 선을 기뻐함과 모든 선을 기뻐함과 선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선이에요.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선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되려면은, 선을 알려면은 말씀을 봐야 된다는 거죠. 말씀에 충만해야 된다는 거겠죠. 여러분이 진짜 선을 기뻐하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억하시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말씀대로 주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 가운데서 영광을 얻으시고 여러분도 그 안에서 영광을 얻게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런 고난과 고통, 모든 어려운 일들, 그 일들을 대할 때 우리는 어찌하나요? 나의 데살로니가는 누구입니까? 내가 찾아가야만 하는 데살로니가는 누구입니까? 또한 나 같은 데살로니가에도 하나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그런 데살로니가인들을 우리가 위로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며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합력하여 정말 선을 기뻐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큰 은혜를 누리셨는 줄 믿습니다. 제게도 큰 은혜가 있었는데요. 우리가 고난을 겪게 될 때 우리는 그 고난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그 고난에 점점 함몰되는 것이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일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어떻게 부르신 것이냐, 우리가 그 고난을 극복하는 자 혹은 이기는 자, 그 고난에서 살아남는 자 정도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고난받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고난받는 자를 위로할 수 있는 사람으로 부르셨던 것이지요. 우리가 그런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들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주님, 우리가 그저 나의 고난 가운데 극복되는 정도로 여겼던 우리의 그런 약한 신앙의 모습이 있었다면 이제 우리가 고난을 위로할 수 있는 자로 서게 되는 일, 그렇게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그 생각을 변화시키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일들 우리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그 주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우리 찬양하며 함께 고백하시지요. 그 선하님의 고요에 감사하며,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사하며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 가늘 새로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 가늘 새로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밤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 우리 가슴에 소름과 찬양합니다.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 가늘 새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기도하시지요.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문제 앞에 함몰됐던 것이 우리가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을까? 그저 나의 일들에게 함몰되었던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부르신 일들 앞에 내가 쓰임받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고난에 함몰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고난받는 자를 위로하는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이제 내가 그 고난에서 함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주님께 나아가는 그 소명과 사명에 합당한 자로 쓰임받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지요. 그리하기에 내게 선한 능력 주시는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게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그런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내놓고 우리 주님 앞에 간절함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어쩌면 내가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지, 어찌하면 내가 이것을 극복하여 성공할 수 있는지에 머물렀던 것이 우리들의 어려움, 미련함들입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의 모습을 돌이키며 주님의 부르심 앞에 합당하게 나갈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히려 고난받는 자를 위로하게 우리를 부르신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 그 소명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을 깨닫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우리 공동체의 지체들에게, 하나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오히려 고난하는 자들을 위로하는 자들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것을 합당하게 쓰임받는 일들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우리가 서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사명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믿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기에 오늘 우리의 삶을 극복하고 하나님 오늘에 있는 우리의 삶의 어려움들 속에 함몰되지 않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부르신 일들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눈들이 떠져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게 되었을 때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부르셨던 일,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셨던 일들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명에 합당한 자로 쓰임받는 일들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내가 고난받는 자를 위로하는 자로 쓰임받게 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 우리의 배우자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내가 만나는 자들에게 하나님 그런 위로자로 쓰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저 제자로 머물러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도적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로 우리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 그 소명과 사명 가운데 순종함으로 서 있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있게 되는 것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물론 그렇지 못할 때 주님 선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덧입혀진 은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제자들이 하나님 어찌할 바를 모르는 한계를 만나며 주를 떠났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네 성령의 임재가 그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되매 그 선한 능력은 그들을 사도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로 부르신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는 일들이 있게 되기를 기대하오니 하나님 그 주님의 선한 능력이 나를 내어 맡길 일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런 선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그러니까 주님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 내가 순종하며 나아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 그런 순탄한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 그런 순전한 사역으로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그 믿음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신앙의 일들이 오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그저 고난을 극복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고난한 자를 위로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소명과 사명 가운데 쓰임받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 일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우리 연합한 공동체를 위해서 간절함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는 공동체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문제들에만 함몰되어 있었던 것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모르며 우리 어려움 속에 함몰되었던 어리석음이 우리 가운데 있었던 것 아닙니까? 하나님, 이제 그 자리에서 돌이키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우리가 선 일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일에 합당하게 쓰임받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사명 감당하는 공동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2024년에 새로운 교회의 모습으로 나가게 되었을 때 이제는 고난받는 자를 위로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려운 자들과 함께하는 은혜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공동체 안에서도 공동체 밖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부르심에 합당한 그 믿음의 역할들을 하나님 복음의 도구하는 일들을 우리 공동체가 감당하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눈을 하나님 높이 드는 우리의 시선이 더 높은 곳을 향해 주는 그 연습들이 훈련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고난받는 자를 위로하는 공동체로 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복음이 필요한 많은 자들에게 그 복음을 전가하고 사랑을 나타내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연합하여서 하나님 그 사명 감당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 우리의 문제들도 넘어서 하나님 이루실 일들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어린이들이 청소년들에게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그 고난받는 자들에게 하나님 위로가 되어주고 소망이 되어주고 복음의 빛을 발휘하는 일들이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저 고난을 극복하는 하나님 그런 그래서 이겨냈다라고 말하는 하나님 그런 한계로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더 큰 하나님의 비전들과 하나님의 일들을 품고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덧입혀 주시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뜨겁게 연합하여지는 일들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교육으로 말미암아 훈련으로 통하여 새로워지는 일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일들로 말미암아 주님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을 때 하나님 우리가 그것에 합당하여 우리를 내어 맡기며 하나님 일들 앞에 순종하며 나갈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부족한 것들 투성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게 되었을 때 그 부족함들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재정적인 문제들, 하나님 우리의 한계들, 하나님 우리의 어려움들, 그러나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하나님 은과금 내게 없는데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걸으라고 말했던 베드로와 요한처럼 그 믿음의 길을 걷게 되는 일들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안으로 했던 구신력들이 이제는 밖으로 멋지성들을 발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신앙의 일들이 복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그것 기도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으로 주에게 맡겨드릴 일들이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그것에 우리를 순종하며 내어 맡길 은혜의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일들이니까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나갈 때 그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 볼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할 때 이제는 그 고난받는 자들을 위로하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목장 가운데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 공동체 가운데 어려운 일들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신앙에 주저앉음으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 그런 자들 한 분 한 분을 놓고 그 고난받는 자들을 위로하며 우리 중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게 되었을 때 이제 그 어려움 당하는 많은 자들을 품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어리석어서 우리의 기도에만 함몰되었던 것이 우리의 연약함 아닙니까? 이제 기도하여지며 하나님이 부르신 것들 속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확장되어 가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져 가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안식들을 함께 누려가는 은혜들 우리가 맛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고난받는 자를 위로하는 기도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며 이 혼란의 시간들 속에 신앙의 갈등을 겪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과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는 그들이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먼저는 그들이 신앙의 자리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 말로 하나님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신앙의 일들을 꿈꿔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 그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를 그 예배를 그 신앙의 일들을 건면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쩌면 우리는 어리석어서 우리의 말을 앞세웠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앞세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기도와 말씀이 앞서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무릎 꿇어질 일들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명하신 일들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신앙의 갈등 속에서 하나님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그것이 하나님 그 신앙의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어려움 당하는 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위로가 그 하나님의 길들이 그 새로운 주님의 빛들이 열려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너희가 바라보고 아끼는 하나님의 삶의 어려움들과 고난들을 겪는 수많은 자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저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기도가 이 공동체에 넘쳐나게 되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하여줘서 저들을 일으키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그들에게 소망이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깨달아지며 그 소망의 주님 앞에 그들의 모든 삶들을 내어 맡길 기도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일어나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어려움에서 그 문제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하는 일들 길을 찾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길이어지며 생명 되신 일들을 만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소망하오니 그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 하나님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고통당하는 모든 자들에게 일어나게 되는 것 보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한계를 만나서 연약하여지고 하나님 무너지는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일들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공동체는 끊임없이 그들 향해 기도하여지고 하나님께 메어달려서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 선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기도하오니 주님의 하실 일들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그 모든 일이 하나님 하셨음을 주님의 영광된 일들을 하나님 주셨음을 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할 것 아니라 주님의 하실 일들입니다. 그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재정적인 문제로도 고통당하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고 인도하실 때 우리는 살아갈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기대하오니 그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게 나타나게 되는 것들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가 물질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 힘들도 주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어려움 당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 관계가 깨어져 버렸고 상처받는 어려운 시간들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 그 가정의 사이사이마다 관계마다
주님의 역사하실 일들을 만나게 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그 가정에서 새로운 회복들이 하나님 치유들이 하나님 새로운 하나님 관계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가정의 안식을 누릴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일들이 귀한 가정 가운데 되기를 소망하오니 그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모든 것들 속에 주님이 일하신 것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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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시간의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이제 우리의 기도보다 더욱 응답하실 그 하나님을 믿으며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그 능력대로 일하실 그 주님을 믿으며 기도하시지요. 우리의 가정에 어려운 일들이 있지요. 문제가 있지요. 한계를 만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 능히 하실 그 주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일이 주님의 영광스러운 일들로 나타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그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지요. 또 여러분이 만났던 한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만났던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그게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제 영광스러운 일로 변화되는 그런 일 일어나기를 기도하시지요. 여러분의 가정에 또 여러분의 모습 속에 또 여러분의 재정적인 문제 속에 그 어려움들 이제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영광스러운 일들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합니다. 또 우리 공동체를 놓고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공동체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오히려 영광과 존귀와 경배를 돌릴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시키는 일들이 우리가 내 있기를 우리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주여 한번 간절함으로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문제들 속에 함몰되어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한계를 만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속절없이 무너져버리고 또 하지 못한다 말하며 하나님 발버둥 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 우리가 믿고 기대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주님, 오늘 금요 다락방 기도를 통하여 우리를 기도하게 하신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리석었습니다. 그 전에 고난을 극복하는 정도로 우리 신앙을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더 놀라운 일들도 부르셨습니다. 더 놀라운 일들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 고난을 극복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고난 받는 자를 위로하는 것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의 신앙이 이제는 우리의 문제에만 함몰되어서 그 문제에서 발버둥 치는 어리석은 신앙을 벗어나 이제는 고난받는 자를 위로하는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만나는 이웃들에게 하나님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의 문제에만 함몰되는 것 아니라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에 쓰임받는 공동체로 그 고난받는 자를 위로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우리가 복음의 도구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주님의 빛이 증거되어지고 주님의 살아계심들이 나타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의 역사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기에 기도한 한 명 한 명을 선한 능력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이 넘쳐나게 되는 것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영에 사로잡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주님으로 충만하여지니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로 되어질 것 아니라 주님으로 되어지는 선한 능력이 오늘 기도한 모든 자를 통하여 나타나게 되는 것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가 살아왔던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들이 이제는 주님의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경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내가, 또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우리의 재정적인 문제가, 우리의 공동체가 주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와 찬양을 올리게 하시고 경배를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예배마다 그 주님이 더 높아지고 그 주님의 이름이 하나님 울려 퍼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은혜의 역사가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오늘 기도하는 모든 자를 통하여 그 삶의 자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한 것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그 주님은 우리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신 주님입니다. 더욱 이루시는 주님입니다.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여 기도했사오니 그 주님의 역사가 오늘 기도한 모든 것에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다락방 기도를 마칩니다. 우리 계신 자리에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우리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중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웃들 가운데,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 또 우리 공동체 지체들 가운데 어려움 당하는 이들을 위해서 우리 중보하며 기도하고, 특별히 나라와 민족 가운데 어려움 당하는 일들, 그리고 죄 많은 모습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그 일들을 위해서 또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또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새로워지는 교회의 모습을 꿈꾸고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의 소명과 사명에 합당하게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용해달라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또 우리 목회자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교회 리더십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